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 성전 중심의 삶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는 일명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동시대의 선지자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학개 1장 1절, 스가랴 1장 1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은 다리오 왕 제2년, 학개는 6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되고 스가랴는 그로부터 2개월 뒤에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언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점쟁이처럼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주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에스알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선지자 학개야 그리고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이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시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유다 사람들의 으뜸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들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의 역사가 6년에 끝냈으니까 4년 정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 건축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2명인데 한 사람은 학개고 한 사람은 스가랴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메시지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성도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만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스가랴는요, 이 성전 건축과 함께 마지막 날에 대한 있을 요한계시록적인,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스가랴서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과 그리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함께 스가랴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뭐냐면요, 성도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학개서 1장 8절, 스가랴 1장 16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즉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제1성전, 즉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은 정말 화려하게 지었어요. 각종 보석, 돌도 그냥 제일 좋은 돌들, 우리로 말하면 대리석 이런 것들, 전 세계에서 솔로몬이 이름을 드러내고 떨쳤기 때문에 그냥 무역을 통해서 하여튼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 이건 초락이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기와집이라면은 스룹바벨 성전은 초가집인 거예요. 초가집. 그래도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솔로몬처럼 막 보석이니 대리석이니 이런 거 없어도 나무 가져다가 내 성전 지으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 솔로몬처럼 의리의복적한 그런 성전을 지어야만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무로 지어도, 나무집을 지어도 괜찮아. 성전을 건축해. 스가랴 1장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성전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제 건축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기초가 쌓이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학개와 스가랴는 성도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성도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스가랴 8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를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 공사를 하던 때에 있었던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힘써 성전을 짓도록 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손을 견고히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 견고히 하라. 힘써 성전을 짓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선지자 학개의 말이 있었죠. 학개서 1장 12절로 13절에 스알디아라는 스룹바벨, 여호사닥에는 대다된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기 선지자 학개의 말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에요. 그 말을 학개가 받아서 전하는 거니까,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그가 선지자 학개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예요. 사자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떤 사람, 높으신 분들, 이분들의 말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자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승리하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은요, 마침내는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여호와의 사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가 말합니다. 스가랴 8장 10절에 이날 전에는, 이날 전이라는 말이요,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닐 때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며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때에 나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제까지라는 말이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안 됐어. 그거는 뒤로 미루고 그냥 제껴놓고 본인들이 고레스 왕의 명을 받고 해방받은 것은 성전을 지으라고 돌아가라고 그래 돌아왔는데,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닌가 보라고 그러면서 뒤로 성전은 미루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 집중했을 때, 자기들의 삶을 중심했을 때 이제까지는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허사였다라고 말해요. 허사였어. 너희가 아무리 일을 하여도 품삯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너희의 가축들도 전혀 벌어들인 것이 없었어. 그때에는 범죄가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도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시 안전하게 되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런 보장도 없었다. 그때에는 내가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도록 분쟁을 일으켜 놓았었다라고 말해. 시대가 얼마나 험난한지. 그때는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닐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학계도 이렇게 말했죠.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그것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전 건축을 명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는데 많은 반대에 부딪히자 아직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뒤로 하고 이제 자기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죠. 학개서 1장 9절로 11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게 무슨 까닭이냐는 거예요. 내 집은,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황폐된 채로 그냥 놔두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즉 너희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너희 집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한재가 들으면은요 쭉정이밖에 남는 게 없어요. 포도를 따야 되는데요 한재 들게 하면은요 포도가 다 그냥 얼어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즉 지난번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제는 삶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리라고 작정한 이날부터는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스가랴 8장 11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린 다음에 돌아왔어요. 1년 2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터를 닦고 그러한 과정을 지나는 중에 어려움들이 닥쳤어요. 그 어려움들이 닥치니까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러고 세월이 16년, 15년 흘러가는데 그 15년, 16년 동안 이들은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정말 그들의 삶을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리라 라고 결심한 이날부터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세가야 8장 13절 15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그때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과거에 우리가 16년 전에 경험했던 그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 라고 선언한 그때부터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요 힘써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즉 너희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세요. 학개서 2장 15절 17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가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전이 황폐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황폐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즉 너희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십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십고루 이 말이 반토막이라는 거죠. 이 십고루 곡식을 거둘 줄 알았는데 거두고 보니까 십고루뿐이었어요. 반토막 났어요.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잃어보니까 거둔 게 20고루예요. 반토막보다도 더 반토막 나면은요 사업은 망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성전 중심의 삶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들이 끝끝내 성전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열심히 살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힘써 일하며 살았죠. 많은 것을 얻을 줄 알고 기대를 했으나 사실 얻은 거는요 여기 말한 대로 20고루 곡식 더미에 10고루밖에 못 얻어요. 50고루 포도주 틀에서 20고루밖에 못 얻어요. 그들은 왜 이런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왜 이 쭉정이 뿐인가를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버렸구나.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집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학개서 2장 18절로 19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제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실행해 나가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스가랴 8장 15절과 학개서 지금 본 2장 19절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이제 내가 다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 모든 성전 중심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기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도들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구약시대에는요, 성전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구약시대에 사용되었던 성전이라는 용어가 교회라는 용어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공생애 중에 그 시점쯤에 와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는 첫 번째 선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아직 교회라는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그때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물론 원수처럼 대하라고는 안 했지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래. 기문 3장 14절 16절에 내가 속히 내게 하기를 바라나 내가 내게 이것을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일반적인 단어는 성전이에요. 너로 하여금 성전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성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전과 교회가요 신약시대에는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이것이 경건의 비밀인데 너무 큰 경건의 비밀이라.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헌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지금 성전을 연상하는 거예요. 성전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이고 이것이 교회예요. 성전과 교회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신약 시대의 성전과 교회가 동일한 단어로,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성전도 교회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3등분하면 남쪽은 유대, 북쪽은 갈릴리, 중앙은 사마리아 이렇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전체, 그 전체에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교회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구약 성경만 보니까 그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한 번도 읽을 수가 없어요. 반면 신약 성경에는요, 112번의 교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요, 성전이라는 단어 역시 101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에는요, 교회와 성전이, 교회는 112번, 성전은 101번 같이 기록되어 있다. 교회라는 단어와 성전이라는 단어가 같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로 구약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는요, 390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구약에는요, 교회라는 단어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성전이 390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신약에는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101번 나오고 교회라는 단어가 112번이 같이 거의 비슷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저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충돌하고 있는 거. 제가 오늘도 예배 끝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중간에 제가 약간 모니터를 좀 해봤더니요, 와, 지금 막 CNN이나 또 BBC, 영국 방송, 미국 방송 막 대대적으로 지금 조명하고 있더라고요. 밤사이에도 막 또 미사일을 쏴대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텔라비브 거기가 막 지금 폭격당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구약만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만 읽고 있어요. 이 구약을 읽다 보면은요, 구약만 있다 보니까 지금 저들이 저렇게 이제 막 행동하는 거죠. 구약에는요, 뭐 아말렉도 막 멸절시키고, 뭐 블레셋도 멸절시키고, 막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가자지구의 사람들은 다 멸절시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뭐 현재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와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하지만 저들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 이거. 그래서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냥 하나님 말만 듣는다 이거지. 하나님. 저 사람들은 그냥 다 죽어야 된다. 다 멸절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라. 멸절시켜요. 그래서 뭐 휴전이고 이거 없어요. 진짜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는요,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유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다리오 뭐 이런 사람들인데, 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화해가 없어요. 다 죽여야 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직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내일 또 어떻게 또 전개가 될는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미국은 또 이민자 뭐 이렇게 막 규제하고 막 그러거든요. 불법 이민자, 불법으로 온 사람들 막 잡아내가지고 추방시키고 막 이러는 통에 지금 또 막 난리 났어요. 50개 주가 동시에 막 데모하고 거기에 막 뭐 쏘고 막 지금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제 아들이 살고 있죠. 지금 막 제가 보니까 난리 났어요. 여러분, 미국의 국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고 이란 뒤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 미국이 또 뭐 화해시키자 뭐 그러면서 또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안 들어요. 이제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가지고, 사실은 미국이 제일 많이 돕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워서 그래도 버티는 건 미국이 지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통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이 모든 전략적 무기들을 다 이스라엘로 지금 전면 재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더 많이 집어삼킬 수 있어요. 미국이 안 도와주면은요, 물론 나토가 도와주지만 미국이 안 도와주면은요, 우크라이나 버티기 많이 힘들어요. 그 지금 젤렌스키가요, 미국한테 사정을 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에게 배치했던 거 이스라엘로 배치하지 말아달라. 우리에게 배치했던 거 다 빼서 이스라엘 도와주려고 해버리면 그 순간 그냥 러시아가, 여러분, 지금 이 세계 국제가요 심각해요. 이것이 저기 뭐 중동이나 저 유럽이나 이런 데서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본이 되면은요, 중국이 또 러시아가 또 우리 한반도 여기 또 어떻게 할지 몰라. 지금 뭐 미국은요, 주한미군을 좀 감축하네 뭐하네, 아예 없던 말이다 이러지만 지금 심각해요. 주한미군 집에 가라, 고홈 외치는 분들 많은데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 지금 시대가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지금 시대가요,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론이에요. 예수님 이후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신약의 교회로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성전과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였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안다고 지금 시대가 무슨 성전이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성전과 교회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구약에는 한 번도 교회라는 말을 쓴 적 없지만,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모두 성전 중심의 삶, 즉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며 복을 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성전 중심의 삶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세계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우리 한 5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